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네, 2018년 8월 9일 목요일자 생명의 삶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사도행전 2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원래대로 이제 오늘 계획은 자막 어떻게 보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놓았던 자막이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움직이는 자막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고요. 굉장히 바쁜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일단 충분히 3번 이상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 천천히, 속독이 아닙니다.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저의 좀 가이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 말씀을 정독을 하신 후에 다시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여러분들 읽으셨을 것이라 믿고 제가 바로 이제 본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 총독이 그 아내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바울이 제시했던 그 복음에 마음이 끌린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가 이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고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따른 심판이 제시가 됩니다. 이런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들으니 벨리스 총독은 더 이상 못 듣겠다 해서 사도 바울 보고 이제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접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보신 것과 같이 벨릭스 또한 그 복음서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이고요. 자,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은 하였는데 현실의 걱정과 재물의 염려, 이생의 염려 등에 따라서 등 때문에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 번째 부류,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인과 자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바울과 실라를 구하죠. 그러니까 딱 그 문지기들이, 옥지기들이 딱 눈을 뜨니까 그 죄수들이 도망간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 죄인들을 놓친 그 공무원들이죠. 간수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문책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간수들이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황급하게 그들을 말리고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말리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풀려났는가에 대한 연유를 그 간수들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 간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간수와 간수의 제자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부류들,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나요? 당연히 간수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앞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벨릭스는 다른 마음도 품었습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은근히 받을 것을 기대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복음도 듣고 싶고 뇌물도 받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벨릭스의 마음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은 복합적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마음의 지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이태 후에라고 나와있죠.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 이름이 비슷합니다. 배로 시작해가지고 헷갈립니다. 벨릭스의 후임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 당시 유대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그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건축에 대해서 일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멋있게 지어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게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그 헤롯 대왕이 직접 건축한 그러한 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베스도가 유대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또 이제 공모를 하고 또 이제 가는 길에 암살하겠다고 구체적인 작전까지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자신들이 그런 그 높은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한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략하냐면은 그 조직의 리더를 공략합니다. 목사가 망가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이 타락하는 것보다 목사가 흔들리고 타락하면은 반드시 망하죠. 내가 만약 이런 리더십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은 이런 불의를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고, 또 리더십 안에 속해 있는 팔로워라면은 마땅히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리더뿐 아니라 직장,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